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죠. 아시아는 이제 아시아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유럽인데 유럽의 첫 시작이 바로 그 마게도니아에 있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유럽이고 마게도니아인데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예요. 기도하고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다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죠. 갔는데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색깔 옷감 장사 사업을 했던 그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중에 이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4절 5절 앞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닌 빌립보 성도들아 주 안에 살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 중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간절하게 담은 서신서도 없는 것 같아요. 참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가장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이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기뻐하다, 기뻐하자 이런 얘기들이 바울이 이제 총 자신의 서신서 중에 한 36번 정도 그렇게 기쁨이란 표현을 하는데 빌립보서에는 무려 14번이나 나와요. 기쁨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에 첫 번째가 기쁨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그냥 어떤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결과론적인 기쁨. 그래서 잘 되니까 기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분이고 감정입니다.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적인 기쁨이나 아니면 요즘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개발론적, 자기 긍정의 힘, 아니면 뭐 잘 되는 나 이런 걸로 기뻐하는 자기개발적 관점의 기쁨도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는 낙관,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잘 되라고 생각하고 암시하고 요즘에 말하는 어떤 자기개발적 그런 관점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아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1장 21절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의 모든 전 존재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일도 기뻐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바울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서 그 기록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그는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했던 것처럼 그의 어떤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상황,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때로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은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샘솟아 오르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을 스스로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에게 선포하기는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기쁨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기뻤던 일도 우리에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려 가면서 우리가 그 기쁨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귀한 이 성탄절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5절을 볼까요? 좀 더운 것 같은데 뒤에 난방기 좀 꺼주시겠어요? 이 기쁨이요 또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지 5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랬어요. 자, 기쁨이라는 건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막 기뻐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관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그 막 우리가 이제 막 예배드리고 막 기뻐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는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성숙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청년들 때는 막 예배드리고 막 나가면 막 혼자 기뻐가지고요 전철 안에서도 막 왁자지껄 떠들고 버스 안에서 떠드는데 그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민폐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성숙한 관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알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표현을 NLT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Let everyone see, 모든 사람이 보게 하세요. That you are considerate in all you do.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considerate,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 사려 깊이 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기쁨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배려하고 사려 깊이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좀 더 수준 높은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좀 더 사려 깊은 배려하는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간 뜬금없는 표현 같아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배려하고 사려 깊이 행동하는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거기에 좀 연관되어지는 메시지가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게 와닿았냐면요,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려 깊이 행동했던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성숙한 관점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사려 깊이 행동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관용, 사려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선 어떤 용례로 쓰여졌는지를 찾아봤더니요, 참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관용이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배려와 사려 깊은 은혜를 표현할 때 관용이라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우리를 깊이 배려하시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바울이 아주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세상에서도 없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고 또 물론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서신서의 마무리에 보면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뭐냐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기준이 오직 관용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도자는 사려 깊이 행동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지도자의 기준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도서 3장 1절 2절에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운 기준입니다. 디도가 크레타 섬에 이제 신생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신생 교회의 리더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면서 관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크레타 섬은 거기에 보면 이제 디도서에 보면 크레타 섬이 어떤 섬이냐? 굉장히 그 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어요. 되게 터프한 사람들이 많고 술을 즐기고 배만 위하는 막 짐승이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거친데 그 크레타 섬에 세워진 신생 교회 리더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리더들은 관용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용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배려하고 사려 깊은 행동까지도 이렇게 연장이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성탄절에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기쁨이 어떠해야 되냐. 성숙한 수준 높은 표현으로 관용, 사려 깊은 행동, 배려 깊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료들에게 또 우리가 환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려 깊게 또 어떤 그 관용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뭐 아주 사소한 건데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배려받고 관용을 받은 것을 제가 얘기하자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직원분이 가까이에 있는 저는 뭐니까는 옆에 있는 티슈를 자기 걸 뽑으면서 저 것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건데도 참 배려를 받는 느낌들을 제가 경험을 해서 너무나 참 고마웠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입구에 병원의 입구에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박 대표님이 항상 그 앞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오는 환자들을 안내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들 굉장히 배려받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관용적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저께부터 날씨가 추워졌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미끄럼 방지 이렇게 팻말을 옆에다가 이렇게 다 세워놨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도 보면서 참 우리 환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어저께 입원하신 분이 치과를 가야 되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좀 바빠가지고 전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또 치과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 아닌가.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어떤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서로를 향해 배려하고 또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이들의 삶에 흘러넘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배려로 주님을 높이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모습들이 작은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아버지 실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느껴져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이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사랑, 또 모든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관용으로 표현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사랑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이 성탄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기쁨과 배려로 오늘 이 한 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